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달 전부터 설교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주중에 이렇게 일회클린 청소업주를 하시면서 목회하시기가 참 힘드실 텐데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참 귀하신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작은 교회라고 막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상관없고, 제가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아닙니다. 왜냐면 저를 부르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요청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총신대에서 교회, 그러니까 보수교단에서는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는 처음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성의 권위, 뭐 여성의 지위, 역할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밉보였는지 갑자기 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도 있고 제가 뭐 얼마나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난 강의 안 해도 좋지만 후학들을, 여성들을 이 학교가, 모교가 챙겨줘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총장까지 막 투고를 했어요. 투고해서 학교랑 싸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 해서 저를 이제 이기게 해줬는데, 학교가 또 다시 승복을 안 하고 다시 또 항고를 해가지고, 항고했는데 또 이겼어요, 제가. 부당하게 해고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총신에서 그냥 강사만 했으면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뭐 강의하고 있었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나 강의 안 해도 좋은데 학교가 이래서 되겠어?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학교에 있는 그 누구도. 지금 제 남편이 왔는데 제 남편만 제 편이지, 하다못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학교와의 다툼에 대한 얘기를 쓸 때 아무도 좋아요도 안 눌러요. 무슨 검열을 받는 건지 어쩌는 건지 두려워해서 그런지, 너랑 상관없다 뭐 이런 딱 관계를 그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참 고독했습니다. 그런데도 홀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제 편이시고 완전히 그 학교라는 골리앗과 같은 그 조직과 인력과 모든 걸 갖춘 학교와 저는 아무것도 없는 일개 강사인데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리고 저를 사람들이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고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 항상 그렇습니다. 보수교단이 왜 이렇게 유난히 여성들을 비하하고 차별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등하게 창조하셨는데 이래서는 이게 발전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 안에 있는 또 수많은 여성들, 인재들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지금도 성평등과 남녀 파트너십.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여성 리더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 리더십을 함으로써 남녀와 함께 동역하는 남녀 파트너십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또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부탁하고 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또 뭐 너무 여성 리더십이니까 뭐 또 여자 얘기하고 뭐 또 이렇게 편견을 또 갖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싫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사 시대의 이 룻기라는 룻기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사 시대는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사 시대는 되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혼란한 시대고. 그런데 이 사사 시대 바로 끝나고 사무엘상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이제 왕정 시대가 들어가는데, 이 사사 시대와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와 왕인들이 다스렸던 이 시대 사이에 이 룻기가 딱 껴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서도 한 인간의 나눈 헤세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그 이스라엘이 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가 변한다라는 메시지가 이 룻기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해야 되겠다. 그럼 또 마침 오늘날 여러분도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초반에 멘트 하셨는데, 저는 한국교회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부흥이 되고 막 그냥 새가
했는데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크게. 지금 대형교회들이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이 정치적으로 막 이권을 따지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 교회가 방공하면서 막 그렇게, 지금 방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막 혐오하고 거짓 선동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야, 하나님의 진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혼란한 시대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더 문제가 있다. 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속에서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룻기서가 성경 39권 중에 딱 2권이 여자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여성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렇게 저기 저 책 좀 주세요. 네. 제가 한 권을 이걸 더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선물로. 성경을 많이 읽으셨네요. 그런데 이제 두 여자 이름은 오로지 에스더하고 룻기인데요. 에스더는 유대 여자지만 또 룻기는 이방 모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1장하고 2장 읽었지만 사실 4장밖에 안 돼서 그냥 마음만 먹고 앉아서 읽으면 10분이면 4장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룻기서를 우리가 보통 내러티브라 그래요. 내러티브가 뭐냐면 인물이 나오죠. 인물, 사건이 나오고 배경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민수기 같은 거 막 읽으면 누가 누구를 그 개수하였니 몇 명이니라 막 이러면 내가 이걸 왜 읽구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루한데, 이 룻기서는 참 재밌어요. 막 드라마틱하고 짜릿한 반전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매력적인 성경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택한 것도 있고, 한 가지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을 읽으셨지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남자들이 다 죽어요. 유대 남자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남자 계보를 읽는 게 아니라 여자가 계보를 읽는 것 같은,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그 보아스가 나오지만 그 보아스가 이렇게 접붙임을 당하는 것 같은, 주인공은 누구냐면 룻하고 나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되게 놀라워요.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1장 1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구를 낳고 막 하면서 예수를 낳았다 하는데, 거기에 1장 5절에 이 룻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나 이 유대 사회는 다 가부장 사회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족보하면 남성들을 따르잖아요. 물론 호주제가 폐지됐지만. 그런데 그 시대에 이 가부장 시대에 족보가 남자만 있는 시대에 이어가는 시대에 이방 여자 룻이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수로 시작하는 이 족보에서도 보여주는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이 족보 속에 여자들이 한 5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방 여자가 3명 들어가 있어요. 라합, 룻, 그 다음에 밧세바. 이렇게 여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랑 또 누구죠? 하여튼 또 여자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방 여자가 3명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족보에.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룻기서는 룻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이제 처음에 우리 남편하고 중매했을 때 시어머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룻과 같은 며느리라고. 그러니까 막 룻과 같이 부모님한테, 시어머니한테 순종하고 막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룻이 그렇게 이방 여자이면서 핸디캡을 갖고 소외되고
정말 상실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런 공동체에 접붙임을 받는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은 나오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나오미가 이런 헤세드를 룻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았다면 룻은 자기 민족인 모압을 버리고까지 아무 비전도 없는 나오미 엄마,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난 젊은데 나는 또 남자도 만나서 새로 결혼도 해야 되고 내 민족은 또 모압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보면은 막 어떤 목사님들은 오르바는 뭐 신앙 못된 여자고 뭐 룻은 신앙 좋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르바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희들 니네 고향으로 가라, 니네 조국으로 가라 하니까 처음에 오르바도 다 아닙니다. 그리고 룻과 같이 똑같이 했잖아요. 그 모습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나오미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며느리가 됐지만 이렇게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있는 유대 민족을 택하고 유대가 믿는 하나님을 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룻기에서 발견되는 주제는 여러분 아까 제가 제목도 헤세드라고 했지만 헤세드가 이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이 헤세드가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에서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헤세드가요. 사실은 구약의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친절, 관용, 뭐 사랑, 은혜, 인애 막 이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하나를 딱 가져와서 하면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도 헤세드라고 쓴 이유가 딱 단어 하나를 딱 규정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의 그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랑 이렇게 연결하면요. 뭐가 딱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인간이 서로에게 나누는 사랑. 이게 헤세드라는 거죠. 네. 이 안에는 친절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관용도 있고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도 있고 인애도 있고 다 은혜도 있고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룻기서를 보면요. 한 가지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헤세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헤세드 제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 룻기서에도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이삭 죽기. 그러면 이 잘 사는 부자들이요. 이삭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죽지를 않아요. 이게 잔챙이들을 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 마을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다 신명기법에 나와요. 내버려 둬라. 그래서 이 사회는요. 헤세드 제도가 있어요. 빈자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이삭을 남겨놔라.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제도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룻기서에서 나오는 이 제도가 다 헤세드 제도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약자들을 위한 제도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기업 물을 자, 뭐 이제 룻기서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게 뭐냐면 만약에 죽었어요. 어떤 남편이 죽으면 기업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를 그 친족 중에서 마련해요. 그래서 너 이거 물을 거니? 안 물을 거니? 물론 강제적인 건 아닌데 물을 수 있게끔 그 제도를 만들어서 그 가정이 살아나게끔 하는 그런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시대는 뭐 남녀 평등 시대고 뭐 다 자기 어떤 경제력 이런 걸 다 갖고 있지만 이런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여자들은 경제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사회 헤세드 제도가 뭐냐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형수가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이 형수를 이 남동생이 취해줘야 돼요. 이게 형수 취수죄인가 그래요. 형수 취수죄인데 계대 결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여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약자들을 위해서 그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만든 헤세드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세드 하면 인간 관계끼리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런 제도를 볼 때 헤세드는 사회적인 제도로도 되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뭐 사회 보장 제도
뭐 이런 거죠. 뭐 기초연금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인간관계끼리 헤세드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동체, 우리 교회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헤세드 제도가 필요하고 이게 이 한국 교회 전체에서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왜 한국 교회는 이런 제도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 약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맨날 차별하고 차별 인권 금지 막 하잖아요. 차별법 금지한다, 반대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헬세드를 체험하지 않은 그런 집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위해서 아까도 어떤 교회 저도 봤어요. 교회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을 찍어준다는 둥. 그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려면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럼 그냥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러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교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의 헤세드, 제가 왜 두 군데를 읽었냐면 나오미와 룻이 나눈 헤세드의 모습,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이 나눈 헤세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함께 걷는 신앙이 무엇인지 좀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혹시 안 읽어보신 분, 그럼 또 저기 하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스토리를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베들레헴 지역에 살았던 엘리멜렉 가족이 거기 기근이 들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좀 더 좀 잘 먹고 살려고. 근데 거기 가서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다 죽으니까 어떻게 남아있는 사람은 유대 여자인 나오미 시어머니와 모압 여자 자부 둘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우리가 1장 8절에서 봤죠. 그 나오미가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1장 8절. 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급히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말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 지역, 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은 다 가부장 시대고요. 여자의 신분을 지켜주는 거는 아들하고 남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이유도 자기가 이제 여주인이지만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이라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게 많았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시대의 여자가 남편과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대가 없는 거예요. 절망. 그러면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나오미가. 거기다 늙었잖아요. 그런데 젊은 두 자부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나라는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남편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 여자 탓 새 며느리 탓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오미는요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그 어떤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러면서 또 이 며느리의 앞길을 염려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자기가 너무너무 궁색하고 힘들고 절망해 있는데 며느리를 생각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모습에서 나오미의 성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왜 이런 시어머니가 안 되냐는 거예요. 맨날 며느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그러니까 이 룻기서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남자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니까 맨날 신앙적으로만 포커싱 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요, 이 헷세들은요, 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일상을 나눴으니까. 뭘 받겠어요? 성품을 받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그의 인품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정말 멋진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 모압의 신도 다 포기하고도 내가 이 앞날도
보장되지 않는 이 미래지만 내가 이 시어머니를 택하고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할 정도로의 이런 결단은요. 이거는 나오미의 이 인품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몰라요. 저도 지금 뭐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한테 핍박 졸라 많이 받고 쫓겨나고 막 중학교도 졸업 못할 뻔한 사람이지만 전 지금까지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잘해라. 정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무례하지 않고 이런 어떤 성품들 사랑이 나오기까지 이런 우리 인간의 성품들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저 교회 와서 봉사해라, 헌금해라, 11조해라, 전도해라. 저 그런 얘기만 듣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특히 저 보수 쪽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장로교 쪽은요. 그러니까 맨날 저는요.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교회 학교죠. 여러분도 다 그랬겠죠. 근데 저도 그 시대는 더 옛날 시대니까 교회 학교지. 맨날 이 셋만 왔다 갔다 하다가 연애도 못하고 우리 남편도 중매 3개월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학교에서 저를 쫓아내니까 이 교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심정이. 나오미 심정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제가 박사잖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학자고. 그럼 학회도 가야 되고 막 교수들끼리 이렇게 같이 이제 교제도 나눠야 되는데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황량한 벌판에 저 혼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학교집 하면서 교회에서 다 인간관계 쌓고 모든 인생을 다 거기다 갈아 넣었는데 제가 딱 떨어져 나오니까요. 교인들은요. 교회가 중심이지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이제 교회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오면서 이 홀로서는 신앙이 하나님이 완전히 리얼하게 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강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진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함께 할 수 있는 인간, 여러분들의 처지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헤아려주는 이런 공간,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를 거예요. 네. 저는 지금도 남편하고 둘이서 예배 드립니다. 왜냐면은 제 남편도 원래는 장로인데 그 교회에서 또 아버님도 장로였는데, 그러니까 2대째 장로 집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여자니까 너 잠잠해라, 뭐 성가대나 해라,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도저히 못 듣겠다 그래서 나왔거든, 교회를. 그래서 제 딸하고 둘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도 내 와이프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고 사역자인데 설교라도 좀 분기마다 한 번씩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너나 잘해라 뭐 이러는 모양이에요. 장로인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결단을 하고 저랑 이제 함께 조인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환경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룻기서가 더 제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 룻기서는요. 어떠한 상실과 어떠한 빈곤, 어떠한 단절에서 회복시켜줘요. 상실에서 풍성함으로. 그리고 단절에서 함께 걷는 신앙으로. 그리고 연약 텅 빈에서 꽉 찬 풍족함으로 채워주는 그런 해피엔딩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함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룻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외국 교수 하나 얘기해서 좀 한데 캐롤린 커스티스 제임스라는 교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룻기는 가부장 문화에서 여자가 쓸모없거든요. 가부장 문화에서 쓸모없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좀 더 급진적이고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라고 도전하는 체제 전복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급진적이고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는요, 롯,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고 어떻게 돼요? 딸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자손을 일자해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관계를 가져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은 신명기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과 암몬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법에. 그러면 이 법을 사실은 이 룻기서는 위반하는 겁니다. 왜? 모압 여자를 총회, 이스라엘 지금 유대 그것도 계통에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더 이게 규칙을 위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에스라, 더 뒤에 가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주제인 줄 아세요? 이방 여자와 혼인하지 마라. 그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막 다 내치고 막 딱딱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 유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흩어지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을 했는데 이 법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서는요, 이런 중요한 법들을 다 어기고 있어요. 어겨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룻기서에 나타난 이 제임스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 룻기서에 나타난 이 헤세드를 세 가지로 규정했어요. 차별 없고, 끈질기고, 그 가분한 사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차별 없고, 끈질기고, 가분한 사랑. 근데 저는 제가 요거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적용하면서 보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적용하니까 저는 세 가지로 다시 바꿨어요. 차별 없고는 똑같고, 차별 없고, 왜 차별이 없냐면 지금 모압 여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저는 포용성이 있으며, 이건 포용성 없으면 못해요. 포용성이 있고, 세 번째가 강자가 약자를 먼저 대접해주는 사랑.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오미하고 룻을 보시면요, 민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연령적으로 누가 강자예요? 누가 우위예요? 나오미가 우위죠. 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기가 강자이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우세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강자라고 막 득세하지 않고 이 며느리 룻을 먼저 살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되게 역지사지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가진 성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룻의 입장에서 볼 때요, 룻은 젊잖아요. 젊고 예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산력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있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나오미에 비해서는 뭐예요? 강자예요. 강자죠. 그래서 둘이 서로 먼저 이제 나오미가 헷세대를 베풀고, 룻이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체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자기가 아주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룻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 보아스하고 룻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둘이서 어떤 헤세드를 나눴는지. 자, 보아스는 유대인의 유력한 남자예요. 거기서 되게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그 돈도 많아요. 그리고 기업물을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강자죠. 그런데 룻은 이방 여자죠. 그리고 소외됐고 가난하고 아무 보잘것 없고. 이 얘기를 아까 우리가 2장 10절에서 읽었잖아요. 거기 2장 우리가 몇 절이죠? 13절에서 같이 읽었는데 그 13절도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2절, 1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보아스가 유대 남자인데요. 거기 또 유력한 남자인데 모압, 그것도 이방 여자인 모압, 그것도 가난하고 아주 이삭 주러 온 여잔데, 그런 여자한테 내가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너한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룻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그 시녀 하나만도 못한데 나를 너무 시녀 하나만도 못한 나에게 너무 위로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라고 응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보아스가. 이게 어디서 이방 천한 여자가 와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는 유력하고 아주 잘 살고 그렇지만 기업물을 친족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늙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보아스가 룻을 보자마자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 딸아 이래요. 내 딸아. 딸뻘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인가 가보면 뭐라고 또 보아스가 얘기했냐면 네가 연소한 자를 택하지 않고 나를 택했으니 네가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 베푼 인애가 더 크도다. 거기 인애가 나오죠. 거기 헤세드예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서는 3번 나와요. 나오미가 처음에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때 선대할 때도 헤세드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읽은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할 때 그 헤세드고요. 그 3장에서 나오는 네가 나를 베푼 인애 이런 단어들이 헤세드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룻이 사실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솔직히 여러분 젊은 여자가 뭐 아버지 뻘 되는 사람 뭐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강자인 것 같아도 먼저 호의를 베풀었지만 강자인 것 같아도 어떻게 젊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룻의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도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오미하고 룻하고 나눈 헤세드의 성격 그리고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눈 성격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이방 여자와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또 강자와 약자가 하나가 되는 그 다음 유력자와 소외자가 하나가 되고 연장자와 연소자가 하나가 되고 구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먼저 나오미가 먼저 며느리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축복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룻기서에 나오는 사랑 헤세드의 모습은 차별이 없고 포용성이 있고 강자가 약자를 대접해주는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적응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과 우리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이 룻과 나오미, 보아스와 룻이 보면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헤세드는요. 누가 먼저 베푸는 건 있지만 항상 쌍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이웃에게 헤세드를 서로 나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혼자서 사랑하면 안 돼. 우리 원사이드 러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 러브 이치하덜 해야 돼요. 그것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말씀을 저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왜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강자예요. 약자들이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서 왜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지? 예수님이 먼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 먼저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고 먼저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요. 강자가 먼저 약자를 대접해주는 사람 먼저. 그래서 저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는 그 시대의 강자들 너희들아 네가 약자들로부터 자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 이게 선지자의 율법이야. 이게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전 그거 같아요. 강자가 약자를 막 함부로 짓밟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차별 없고 포용성 있고 강자가 약자를 대접하는 이 헤세드를
여러분과 함께 걷는 신앙. 그래서 제가 함께 걷는 교회니까 저도 제목을 함께 걷는 신앙으로 잡았어요. 근데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또 카톡에 그 프로필에 뭐 강자의 뭐 불안과 뭐 약자의 절망을 넘어서는 넘어서는 길을, 이게 오늘 이거랑 딱 맞는 거. 제가 다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프로필을 딱 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함께 걷는 신앙,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너무 이렇게 하나님 수직적인 것만 너무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방식은 그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를 잘 나가고 뭐 교회 봉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거예요. 역지사지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헤아려주고 이런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왜 이웃은 사랑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날 적용하면요, 함께 걷는 신앙은 인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야 돼요. 제가 또 요거의 전문가 아닙니까? 남성의 눈으로 다 여성을 보는 거야, 한국교회, 특히 보수가. 그런데 제가 이 신학을 이렇게 해보면서 보니까 이 기독 신학의 역사는요, 남성, 백인, 엘리트 중심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다 그래요. 비천한 자들이 막 쓴 게 없어요. 신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신학의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그 맥이 뭐냐면 남성 입장이고, 그 다음에 엘리트 중심이고, 백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신학을, 교리를 만들고 신학 체제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거와 반대되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열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성 리더십 외치면 망고불변의 진리야, 여자가 점점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해석과 모든 것들을 다 기득권을 남성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새 교연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장로교 교연법. 그런데 연구하고 있으면서 보는 게, 특히 지금 이 교연법이요, 우리 목사님은 감리교시죠. 근데 저는 이제 감리교 그 헌법은 안 봤지만 장로교라서 장로교만 봤는데, 이제 뭐 합동, 통합, 그다음에 고신, 뭐 기장 이런 걸 봤는데요. 다 거기다가 이게 남성 중심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합동교단에서는 가장, 지금도 21세기에도 가장이란 단어를 써요. 지아비, 이런 단어 써요. 제가 그거 발견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21세기도. 이게 어떻게 교회 헌법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근데 그걸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거,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게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가 열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열이 되고, 그래서 남녀의 차이, 신체적 차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단어를 딱 쓰는 순간에 차별이 나와요. 차이라는, 여러분 보세요. 차이라는 말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요, 그 성은 고유한 거예요. 고유성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아니에요. 고유한 거예요.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각각 고유하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다른 몸을 통해서 서로 상보성, 같이 연합해서 서로 상호 보충해야 인간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차이라고, 그러니까 성서도 막 해석할 때 이렇게 주석 같은 거 보면,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녀는 평등하나,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평등하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평등함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고, 성적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그러나 그 기능들이 서로 연합할 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몸에 있는 각 기관이 다 자기의 고유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들이 상호 연합해서 우리 몸이 전체가 혈액이 움직이고 우리 몸이 지탱이 되는 거랑 똑같은 지체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몸은 가장 부족한 지체에게 더 존귀함을 더해주고 연약한 지체에 더 부귀를 입혀준다. 이런 말씀이 존귀를 입혀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연약한 지체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고 덜 귀한 존재를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한 기준으로 한 부류 특정한 부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거기서 차별이 나오고 혐오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우리 눈이 아까 보아스가 이방 여자 루스를 그냥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뭐예요? 각각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요함을 서로 인정해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포용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좀 예를 들으면 좋겠는데 이거 들어도 될까? 네.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요. 가운데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는 이게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옆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여요? 측면으로 보이죠. 우리도 여기도 이쪽 측면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 물체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각기 있는 위치 관점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앞에서 본 것만 옳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달의 앞면만 보고 달의 뒷면은 없다고 하는 거랑 틀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포용성이라는 거 뭐냐면요. 다름을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게 다른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또 따져야 돼요. 요즘에 그 정강훈 그런 목사들을 보면 막 이게 뭐 완전히 옳은 걸 그렇다고 그러고 그런 걸 옳다고 그러고 막 이게 교회가 이상하게 됐어요.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할 때 진리는 뭐고 문화는 뭐예요? 진리는 변치 않는 거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절대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하늘 두 쪽이나도 변하면 안 돼요. 진리는. 그런데 문화는 뭐예요? 시대마다 관습마다 사람마다 가족마다 다 풍습마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진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진리는 역할을 규정하고 따지려는 게 아니라 타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인격적인 태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용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따지되 불의와 정의는 따지되 다름은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막 저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특히 너무 교리 중심적이에요. 막 그 소수자 차별하고 저는 뭐 동성애 그러면 어디 가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탁 검열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예요? 찬성해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강의하라고 초청해놓고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전 보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소수자는 인간도 아닙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다고 막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님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미쳤어요. 정말 이거는 인간을 중요하게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종교는 필요 없어요. 원래 종교는 인간을 존중하는 종교가 그리고 기독교가 이게 그래서 고등종교라 그러는 게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고등종교거든요. 어떤 샤머니즘 막 무속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종교가 고등종교거든요. 상식을 넘어서서 그 초월하는 그런 식적인데 지금은 이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돼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정말 요새는 목자들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강자가 약자를 대접해주는 신앙이라고 헤세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블리주 아시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것이 이제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베풀어야 된다 이런 건데 한국 교회가 이게 너무 부족해요. 다 뭐 저는 뭐 옛날에 이제 보면은 주보에 보면 뭐 섬기는 이들 막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하는 자들 이렇게 쓰라고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막 우뚝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무슨 군림하면서 맨날 섬기는 자들이라고 쓰라고. 근데 사실 이게 부모가 먼저 자녀들을 맨날 부모들은 막 자녀들한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부모도 돼 있고 지금 자녀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강자가 먼저 대접해 줘야 돼요.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또 교회 리더가 또 교인들에게 먼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강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책임을 더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대접만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우리 신앙은 차별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남들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포용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강자가 먼저 약자를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헤세드 속에서도 이렇게 공동체가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지금 불온한 시대를 겪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정말 이게 저도 잠을 못 자요 진짜 막 불안스러워요. 이게 탄핵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막 이렇게 지체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뭐 정치 얘기도 하지 말라는데 왜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냐 그런 문제인데 제가 막 그 촛불 집회 그 후원을 했더니 막 계좌 추적 들어오고요. 어제는 뭐가 왔더라? 뭐 제 통신 번호가 조회됐다고 막 오고 막 이래요.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 이제 강야에 진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막막하고 홀라 서 있는 것 같고 괴롭고 이런 시기를 우리 모두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속에서도 저 자신을 지켜내고 우리 모두를 지켜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작은 헤세드,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작은 헤세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일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되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러나 내 일상에서도 힘들고 낙심되고 막 정말 짜증나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우리가 일상을 나아갈 때 거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이러한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 잠깐 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